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5장의 본문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바뀐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꼭 먼저 5장을 이해하기 전에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알고 계셔야 될 그 세 가지 바뀐 배경이 뭐라 그랬지요? 첫 번째는 왕이 바뀌었다. 이거 우리 수전 아주 오랜만에 자신있게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왕이 지금 바뀐 왕이 벨사살 왕인데, 사실 이게 아들은 아니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의,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아들은 아니면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은 아니라 그랬지만 이 벨사살 왕이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뜻이죠. 망한다는 뜻이고, 이제 새로운 강자인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사실 이제 곧 망한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벨사살 왕, 마지막 왕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도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지만 이 벨사살 왕에게도 계시를 보여줬는데, 단지 그 계시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틀렸죠.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아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잔치 가운데, 잔치를 하는 중 가운데 갑자기 벽에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뿐 아니라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지요. 글 쓰는 내용은 물론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발신 이런 말은 뭐냐면 이제 세고 저울에 나누어보니 나누어진다, 이런 말인데, 뭐냐면 이제 심판할 때가 됐다 이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셨을까? 특별히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큰 잔치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통해서 방법을 보여주셨을까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에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목적이 나와요. 왜 그랬어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Therefore he sent the hand that he wrote the inscriptions. 이렇게 이 24절 말씀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심판 때가 됐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큰 잔치에서 손이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목적인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제목을 한번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제목을 돌아가시면 심판을 통한 교훈, 심판을 통한 교훈이죠. 틀렸어요. 제가 오늘 심판을 통한 교훈이라고 안 그랬는데요.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2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1이었었다면, 오늘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2. 그만큼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교훈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계시도 아주 은밀하게 나타내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서 5장은 정말 한 10번, 100번도 더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을 그만큼 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판을 통해서 과연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 걸까? 어떤 교훈이 있길래 도대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벽에다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까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심판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는 걸 잘 이제 머리에 그 배경으로 항상 잊지 말고 계시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심판까지도,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시키시죠.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를 시키시는데, 심판의 순간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아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여시키셔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걸 관리하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때부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쭉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과정이 심판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심판 때까지.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이 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1,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제목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아주 무서운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해주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냐면 벨사살 왕, 1,000명의 귀족들, 박수와 술객들, 심지어는 벨사살 왕을 이제 나중에 다니엘에게 소개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하면서 제가 맞췄냐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둘 사람만 있다.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심판 때 보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을 구별해주는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별만 될 뿐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그렇게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과정도 하나님의 백성을 참여시키시고 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를 짓게 놔두셔서 그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이렇게 이루시지 않고 굳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이렇게 타락하게 두셨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초에 사람들을 한 몇십억 명을 만들어 놓아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딱 두 사람만 창조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자처하시나 이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 가는 공항에서까지 다니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걸.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성경에 대한 열정 대단하다. 결혼식 하러 하와이를 가면서까지도 이 비행기에서 그걸 물어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위나
나무가지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모든 크리처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그대로 다 살게 만드셨어요. 본능에 의해서 따라서 절대로 본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더 디벨롭 할 수도 있고, 더 우리를 더 낮출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 때에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로 심판을 면하죠. 그러나 그 심판 때에 줘서 심판하는 과정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13절 말씀을 좀 봐주실래요? 13절 말씀을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자 이제 그 왕후가 그 다니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이냐? Are you Daniel, one of the exile my father king brought him from Judah?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왕 앞에 불려 나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엄청난 벽에 이제 글씨가 쫙 나타나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뭐 거기 똑똑한 사람들 봤는데 다 뭐 떨게 됐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나중에 그 태우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이 불려 나왔는데 이 다니엘에게 그 왕이 이제 물어보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게 심판의 과정을 보면 계시의 방법은 틀렸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계시의 방법은 틀렸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과정은 너무 똑같지 않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굉장히 은밀하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계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줬지만 그 계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이 풀었어요. 반면에 심판 때가 돼서 아주 공개적으로 벽에다 글을 써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모든 사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보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계시의 비밀을 푼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셨는데, 심판 때에도 이 심판을 주는 메시지,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이제 바벨론이 끝날 때가 됐다고 하는 그 심판을 하는 메시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뭐 또 세상 사람을 자꾸 나누는 것 같아서 자꾸 왜 이렇게 목사님은 분리주의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좋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도 참 많고요. 점잖은 사람도 참 많고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뭐 교회만 안 나와서 그렇지 참 존경할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참 우리가 배울 점 참 많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참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배울 점 많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학식이 많고, 그렇게 덕을 미치는 사람도 심판 때에는 아무런 도움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세상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심판하는 과정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배우는 교훈이라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항상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들은 우리의 위치에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할게요. 저는 뭐 가끔가다 여러분 앞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제가 그쪽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데 역사는 흐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흐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흐르는 역사가 평범하게 흐를 때나 굴곡이 있을 때나 아니면 심지어는 세상 끝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피조물이 누린 우리의 위치에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명료한 위치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진리가 자꾸 변해요. 그게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나는 나의 위치에 이게 왜 변해요 도대체? 변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변해요. 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 변해요. 그래서 또 심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세워주셔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사용을 당하는 그분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그건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어떤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닥친다. 또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닥친다. 그럼 뭐예요? 원망을 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 안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하고 항상 갈등이 뭐였어요? 모세는 저놈의 그 백성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렇잖아요. 그 네가 화내는 일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백성인데 네가 왜 화내? 결국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내 인생의 항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항로대로 예측대로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짜증을 내요. 원망을 해요. 후회를 해요. 차라리 그때 내가 다른 일을 할 걸.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 정도인가? 다 내가 믿었고 기대하고 내가 되기를 바랐던 것에 대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후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다 개인적인 역사죠.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화가 안 나요.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자꾸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후회가 되고 내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원망이 안 돼요. 뜻이 있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운명론자처럼 내가 모든 것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네 팔자니 팔자속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어떤 불공정한 것도 내 인생에는 가장 좋은 길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백성은 하나님이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앞으로 이렇게 다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분노를 하고 우리가 후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안 되면 피곤해하고 지긋지긋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내가 우리 부왕의 유다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지요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고 심판 때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당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많은 술객, 그렇게 많은 귀인,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하게 결국 심판의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니엘만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15절에 술객들 앞에 했는데 내가 아무도 그걸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에 대해서 들은즉 너는 어떤 의문을 파한다 하고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뭐라 그러냐면 넌 뭐든지 다 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들은 소문대로 네가 이거를 다 이렇게 벽에서 나타난 글씨를 다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상품을 주겠다는 거예요. 금사슬을 내 목에 드리고 네 셋째 7일날 삼을 줘야지. 네 자지 옷을 입히고 그때 당시 제일 좋은 건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예물은 왕이나 가지십시오. 왕이 스스로 취하고 또 상급 정 주시려면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뭐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해석해 내가 나한테 상 안 줘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왕에게 어떤 경우에도 해석을 해줍니다. 심지어 왕이 벌을 내려도 나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상 같은 건 다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줄이면 심판 때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심판 때조차 사용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는 자기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한 여기 1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못한 일 나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만 아주 독특한 재주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독특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기에 따라서 주시려면 제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여기 서 있는 거고 자기가 많이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결국은 이 왕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 계시를 해석해 주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라 그러셔서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도 하나님의 종의 위치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면서 계속 다니엘이 막 나는데 참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내려주시고 자기는 자기 위치에서 명령대로 계시를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도 지금 이런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써주신 목적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목적이 당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위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당신뿐 아니라 당신 아버지도 바로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가 되려고 했을 때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왕의 이야기일 때 왕의 부친에 관한 얘기를 주시는데요. 18절에 뭐라 했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왕이었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다 이런다 그랬죠. 20절에 보세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를 세워줬는데 그렇게 위대한 당신이 생각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알겠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거 모르고 제가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 그랬어요. 20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여러분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그림 보여드렸으면 그 영향이 없는 그렇으면 그 높이가 하늘나라까지 닿았고 그 양옆이 땅에서 땅끝까지 닿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되려고 그 교만을 행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큰 세우신 하나님이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도 너네 선왕도 그렇게 큰 왕이었었지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폐했다는 거예요. 네가 존경하는 왕 느부갓네살만 그러냐?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 그게 지금 이 벽에다 글을 써준 계시해 준 이유라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인생 중에 쫓겨나서 마음과 같고 그렇게 쭉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높은 데까지 세우시고 다시 가장 낮은 데까지 다시 폐위시킨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아니라 내가 내 위치에 사는 거야. 네가 내 위치 되지 말라고. 그걸 알기까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찾았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얘기한 거죠.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너 못 들었어? 안 들어봤어? 니네 그렇게 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니까 내려갔는데 너도 지금 그랬잖아. 너도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23절에 보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도리어 스스로 높이어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얘기는 자세히 했죠. 망할 때 된 왕이 겸손하게 있지는 않고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하나님 전기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 있던 보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로 술 마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 갖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심판의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 여러분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관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는 반드시 권력자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해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그 교만 때문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없이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가 있을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일단 파워가 생기면 꼭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역사란 권력자가 어떻게 교만해져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는 일단 올라가면 다 교만해진대요. 교만해진데 어떤 식으로 교만해져서 그가 내려오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참 동의하고요. 문제는 그 교만이 결국 뭐냐면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위치와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보통 때는 몰라도 일단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켜서 왕에 세우는 데 보니까 내가 이만큼까지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나 돌아보다가 다시 자기가 옛날에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봐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내 삶의 근거가 되신 분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요. 여러분이 외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결국 이 왕은 22절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왕이 도리어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위치를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 있는 앞에서 큰 글씨가 나타난데 여러분 보세요. 이 1000명이나 넘는 똑똑한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도 아무도 거기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심판대에 보면 여러분, 심판대에 보면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힘과 다니엘 한 사람의 힘은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에 세계 제1의 강국이었었죠. 거기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거기서 모든 똑똑한 사람 다 모였는데 그 사람과 다니엘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한 사람이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차이는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힘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온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평소에 김 목사 예수 잘 믿는 목사래. 요새 예수 잘 믿는 목사래 그랬대요. 정말 새겨들어야 될 목숨 뭐냐면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나의 힘이에요.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생략하고 이 계시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인시던트가 있으니까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미나코가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마침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뭘 보내오셨냐면 링크를 보내오셨는데 그 링크가 다른 게 아니다. 눌러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때 제가 글도 썼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그때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 동성 결혼 반대법에 2008년도에 반대할 때 제가 한국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운동을 좀 이끌지 않았습니까? 미국 교회 속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그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북가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새벽에 목숨 걸고 목숨에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자가 아주 장편에 저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교육에 관해서 뭐에다 쭉 연재해서 신문에다가 크리스천님을 쓸었는데 그게 10년 전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어디서 찾아갈 걸 보냈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새벽에 어려운데도 했던 거 뭐냐면 너무 제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왜 두려워서 그랬냐면 그냥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개념을 바꾸자, 데피니션을 바꾸자. 그런데 정말 분노가 나더라고요. 결혼의 개념을 바꾸자는 건 뭐예요? 문화를 바꾸자는 거고, 문화를 바꾸자는 건 교육을 바꾸자는 거고, 교육을 바꾸자는 건 뭐예요? 아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가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너무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 교육도 이렇게 하려니 연재를 했던 걸 다시 보여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가만히 보면 그때가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레이디 가가나 마일리 사이러스인가 공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선정적으로 그렇게 입고 그냥 무대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그냥 선정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와 똑같이 선정적으로 그런 음란한 그런 할 때 기와는 신부 복장을 하고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러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도 개념도 바꿔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라는 건데 아예 대놓고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 없어. 아주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뜻 보면 그런 무서운 세상, 이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 그 이상 가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식 키우기가 두렵고 정말 너무 끔찍한 세상에 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그 두려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님은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고 해도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 번째는 아무리 타락한 환경 속에도 우리 삶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들은, 우리 헤브론 교회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서 이 심판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심판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